그래서 둘 다 보편적인 걸 이야기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는 보편적인 거 이름만 붙인 것이 보편적인 거야. 또 하나는 아니야. 실제 보편적인 것이지만 실제 하는 거야. 요 논쟁이에요. 그래서 보편 논쟁이라고 하고 실제론과 유명론 논쟁이라고도 해요. 이 두 가지 부분을. 자, 그리고 보편 논쟁으로 넘어갑시다. 95페이지. 자, 이렇듯 보편 개념은 단지 이름일 뿐이라 하는 것이 유명론이고 보편 개념에 실제한다는 걸 보시는 것이 실제론이다. 이 이견의 뿌리는 고대 철학, 즉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아까 이야기했죠. 결국은 여기까지 거슬러 올라간 이 두 가지 이론이 지금까지도 계속 색깔과 이름이 바뀌었을 뿐이지. 계속. 그죠? 자, 실제론적 입장은 플라톤. 그죠? 플라톤의 이데아. 지난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이데아 세계가 실제한다. 인간의 지식이라는 것은 그 이데아 세계에 대한 기억이야. 따라서 진리라는 것은 그 기억을 되살려서 이데아라고 하는 가장 좋은 성이라고 그랬어요. 이데아가. 그 이데아의 세계에 다시 도달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데아라고 하는 보편 개념은 이데아가 뭐야? 보여줘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노? 하나님 있으면 보여봐 이러잖아. 근데 우리는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 분명히 존재하셔. 이긴 자 실제로. 진짜 보편 개념인데 개념은 보편자를 이야기하잖아. 지금 보편자를 이야기하는데 아니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 너가 그냥 그거는 너가 나약한 심령이 뭔가 기대려고 만든 것이 신이잖아. 그 이름이 하나님 아니야. 여기 이제 유명론이야. 이름만 붙였다. 근데 우리는 무슨 소리야?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니까 우리 그렇지. 야 공기가 눈에 보여? 안 보이는데 실제하잖아. 근데 사실은 요즘 현대에서는 공기가 눈에 보여요. 그죠? 그러니까 원자 뭐 미립자 뭐 이런 것까지 다 따지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렇지. 그래서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그 누가 농담처럼 그랬잖아요. 열받아 갖고 사람 몸 입고 자 요 있네 그런 농담처럼 그 얘기한다가 안 합니다. 그래서 자 요런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근데 하나님 분명히 계셔. 요거는 뭐요? 보편인 것이지만은 실제한다 해서 실제로네. 근데 하나님은 이름만 붙인 거잖아. 너가 믿기 위해서 이름만 붙여놨잖아. 여기 이제 유명론이에요. 자, 이런 개념이에요. 자, 유명론은 이름에 걸맞은 입장이 분명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아리스토텔레스 이래 플라톤의 강한 실제론에 대해 의문이라는 형태로서 그 단서들이 있었던 거죠. 자, 이때는 아까 지금 뭐 배경으로 경험주의까지는 뭐 배경으로 한다 그랬어요? 중세. 자, 중세는 뭐 중심이에요? 교회 중심. 교회는 무슨 중심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중심. 그죠? 하나님 중심. 근데 하나님이 이름뿐이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 그러면 누가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실제론이 대세일까요? 유명론이 대세일까요? 실제론. 그렇지. 그러면 유명론은 이제 머리 끄집면서 돌아서 이렇게 이름뿐인데 뭐라 이러면 아니요 내가 혼자만 했어요. 그렇지. 요런 분위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런 의문을 요약하면 다시 제기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런 의문, 이제 용감한 사람들이 이제 튀어나오죠. 예, 포르피리오스라는 사람인데 신플라톤주의자인 플로티누스의 제자입니다. 플라톤주의를 다시 살려낸 사람이 플로티누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플로티누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의 신플라톤주의자인 플로티누스가 신에 대해서 신은 요렇게 존재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그러면 신은 이렇게 믿어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펼쳐놓은 이론이 깜짝 놀랄 만큼이나 비슷한 것이 비슷하다는 똑같다는 말은 아니에요. 우와 이게 근데 이 사람들이 말하는 신이 꼭 그 하나님 이 신은 아닌데도 불구하고 쫙 설명 신은 이렇게 믿는 거야. 신을 믿는다는 의미가 뭔 줄 알아? 요런 거야. 쭉 설명한 것이 조직 신학 원리를 딱 가지고 있어요. 야, 그래서 대단한 부분이죠. 진짜 그런 사람이 플로티누스인데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범주론이라고 하는 이것을 해설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죽고 난 이후죠. 플로티누스라고 하는 사람이
해석을 할 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살아있을 때가 아니에요. 죽었으니까 마음대로 해석할 수 있죠. 유나 종에 대하여 과연 이것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아니면 머릿속에만 존재하는지, 나아가서 이것이 존재한다면 정신적인 것인지 물질적인 것인지 또는 감각적인 사물과 별개의 것인지 아니면 감각적인 존재의 부수적인 것인지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연구를 필요로 하는데 나는 문제 제기만 하고 정리는 못하겠다. 이렇게 나갑니다. 아주 애매하게 말하죠. 그래서 포르피누스의 이 책은 보에티누스의 번역본에 의해서 중세 사이에 알려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에티누스는 아버지에게 그 신플라톤주의자였던 사람의 그 창시자의 제자였다 그랬죠. 네. 이 사람이 보편자가 더 한층 현실적이다라고 하는 입장을 실제론이라고 하고 반대로 개별자만이 현실적이고 보편자란 우리의 지적 능력 속에만 존재하는 명목적인 것이라 명목적이다 이름뿐이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유명론이라고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중세 철학은 앞서 말했듯이 아우구스티누스 영향 아래 있었다 그랬죠. 그의 영향력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철학이 신플라톤주의에 입각한 것이고 이데아 자리에 신의 개념을 대신 갖다 놓은 것이다 라고 일반 철학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근데 조금 아우구스티누스의 신존재 증명에 대한 부분이 꼭 플라톤주의의 이데아를 대신 대체했다 라고만 볼 수는 없어요. 사실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데 이제 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어쨌든 다시 말해 실제론이 지배적인 영향이었다. 실제한다.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한다. 자, 이거죠. 사실 신학적 사고방식 속에서 유명론을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극단적인 그 자칫 신이라는 존재를 오직 이름인 것뿐으로 간주할 위험까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을 주장한 자들은 다 당시에는 다 이단 정죄를 받았겠죠. 당연히. 심지어는 거기에 따른 제재. 죽음을 걸어놓은 제재를 당하기도 했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머리 건지르면서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이렇게 유명론은 좀 대세에 눌렸다 이렇게 봐야 돼요. 인간의 지식의 성장함에 따라 플라톤식의 논리를 빌린 신학으로서는 점점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자연에 대한 관찰 이나 지식을 성경의 내용이나 신학 체계 안에서만 새로이 설명할 수 있는 이론적 틀이 필요하게 된 것이 그래서 드디어 조금씩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의 그 원리를 받아오기 시작합니다. 거기서는 플라톤과 달리 이데아 세계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모든 사물 속에 들어있다. 어디서 많이 비슷하죠? 누구랑 비슷한 사고입니까? 두 번째. 그렇죠. 두 번째. 그렇죠. 누구였죠? 스피노자. 그렇죠. 이런 사고를 빌려 스콜라 철학이 탄생하게 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아버지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여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입니다. 여하튼 이러한 새로운 조류, 메인스트림이 철학적 메인스트림이 만들어지면서 보편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라는 생각이 나타나는데 이것이 훗날 유명론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편 논쟁이라고 하는 논쟁은 유명론은 비로소 자기 이름을 얻게 됩니다. 이게 보편 논쟁을 통해서 많은 논쟁이 일어나면서 이제는 유명론이 대세를 약간 그죠? 이 상승세를 타기 시작하면서 유명론이라는 자기 이름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논쟁은 짐작하다시피 실제론과 유명론자들이 싸운 거죠. 말할 것도 없이 대부분 신학자들은 실제론자에 해당됩니다. 그죠? 신이 이름뿐이다 이러면 일단은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신학자들은 실제론자죠. 개별자들은 신에 의하여 만들어지고 죽었으면 다시 신에게로 돌아간다. 그죠? 우리가 그래서 본향에서 왔다가 본향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이들은 라틴어로 우니버살리스 안테레스 이 라틴어는 발음 그대로 읽으면 돼요. 즉 보편이 앞선다. 보편이 먼저다. 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여기에는 에우리게나 안셀무스는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기욤 드 상포라고 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실제론자입니다. 특히 안셀무스 신의 본체론적인 측면으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면 신 존재를 증명하기 자기가 나선 사람이죠. 신은 완전한 존재다. 존재라는 속성이 없다면 그거는 불완전한 것이다. 따라서 완전한 존재는 존재를 속성으로 가져야 한다. 그러므로 완전한 존재인 신의 존재를 속성으로 갖는다. 따라서 신은 존재한다. 약간 헷갈리죠? 이렇게 논증을 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신을 증명하는 걸 보고 본체론적 증명 혹은 존재론적 증명 혹은 신존재 증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미 뭘 딱 전제합니까? 신 하나님은 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개념 정의에서 이미 신의 존재를 끄집어낼 정도로 강한 실제론을 주장한 사람입니다. 기욤이라는 사람은 더 극단적이에요. 그에 따르면 보편적인 실제인 인간다움이 먼저 존재하는 것이며 그것이 개개의 실제에 내재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인간다움을 생각하지 않고 신이 어떻게 사람을 창조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인간다움이라는 걸 생각을 만들어놨다. 그래서 인간을 만들었다. 창세기 1장을 이야기했겠죠. 자, 그러면 유명론자. 이 책은 그죠? 이 책은 약간 당연히 실제론을 보다는 유명론을 그러겠죠? 그러니까 유명론자들은 매우 소수의 사람들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교회 입장에서 유명론을 허용하기가 곤란했겠죠. 그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뭡니까? 보편이 뒤따른다. 보편이 나중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유명론자는. 대표적인 사람들은 로스켈리우스나 아벨라스두스라는 사람들을 줄 수 있어요. 로스켈리우스는 유명론을 본격적으로 주장하다가 매우 고생한 사람이 피박이 따른다 그랬죠. 그는 뭐라 그러냐면 흰것, 희다라고 하는 보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흰 박스, 흰 테이블 같은 개개의 개체가 있는 것이지 흰 박스나 흰 테이블 등과는 별도로 흰 것이라고 하는 것은 따로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흰종이 라고 하는 흰종이의 개체는 있는데 희다라고 하는 건 없다는 거야. 이름만 있는 거지. 아, 희다. 이 흰종이 그죠? 근데 희다라고 하는 그거는 이름만 있는 거지 실체하지 않는다는 거야. 흰 종이었을 때 이게 실체한다. 그렇지. 왜냐면 흰종이니까. 종이니까. 그러니까 개체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희다라는 거는 형용사인데 그렇지. 말하는 거는 자, 그러면 명사잖아. 그렇지. 그는 흰종이 요거는 개체니까 흰종이라고 하는 흰종이라고 하는 거지. 희다라고 하는 것은 이름만 있는 거지 실체하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 희다라는 것이 우리가 희다하면 이거 다 흰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근데 희다가 다 자세히 보면 다 틀려. 자세히 보면 희다가 이것도 희다인데 같은 색깔이야? 아니야. 분명히 틀려. 그러면 희다라는 거는 이렇게 개념만 우리가 있는 거지 실제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요게 이제 유명론이에요. 이름만 있다는 거예요. 자, 요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래 힘든 거예요. 갑자기요? 그러니까 이름이 1년 살았다. 힘들고 공부하는 사람도 힘들고 그런데 요런 이론들이 현대의 뭐를 만들어낸다니까. 희한하게. 그러니까. 그러니까 3단체 심부름이 나오고 있지.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잘 사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보통 그랬잖아요. 이 3단체가 이거 만들었으니까 더 만들지 못하도록 빨리 쓰고 없애보자. 괜찮은데? 괜찮은데? 자, 그러면서 어디까지 읽었나요? 중간쯤 여기까지 그럭저럭 좋았지요. 희다, 흰것. 흰것이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이제 더 나아갑니다. 이런 견해를 하나님의 신과 삼위일체까지 적용을 해요. 자, 신이란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세 가지 신적 존재, 즉 성부, 성자, 성신의 결합인데 사실은 이 세 가지 신적 존재의 공통된 특징에 이름만 붙인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한마디로 신이란 이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주장이니, 그죠? 중세 수도원 시대 속에, 중세 시대 속에 목이 몇 개라도 모자랄 파이죠.
그러나 그는 신이란 이름뿐이고 실상은 성부, 성자, 성신이라는 세 명의 신이 있는 것이다. 그 세 명의 신이 있는데 그 신을 그냥 신이다라고 하는 하나로 말할 뿐이다. 그게 삼위일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난리가 나겠죠. 중세 이런 이야기에서는 교양책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 나겠죠. 자, 유명론은 그러다 보니까 그죠? 크게 대두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아벨라우스라는 사람도 역시 유명한 유명론자입니다. 그는 무슨 누가 뭐 연애 사건이 있었다는데 엘로이저라는 사람 난 누군지 잘 몰라요. 엘로이저라는 사람은 파리에 한 주교라면 뭐 큰 우리로 말하면 총회장 조카딸이죠. 그 사람을 유혹했다가 도주를 합니다. 그 여자 집안의 무사들에게 잡혀 손목이 잘리고 수도원에서 언둔 생활하다가 죽은 사람이래요. 낭만적인 프랑스인들은 그가 죽고 나서 700년이 지나고 나서 엘로이제와 합장해 줬다 합니다. 같이 묻어줬다는 거지. 자, 그런 아벨라르두스는 실제론자인 기욤,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기욤, 유명론자인 로스켈리우스 모두 두 사람에게 다 배웠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주장의 강점, 약점을 다 알고 있다라는 편이 되겠죠. 자, 그런데 두 가지를 모두를 넘어설 수 있는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겠죠. 근데 더 웃기는 거는 기욤하고 로스켈리우스 모두가 잘못됐다. 둘 다. 그러면 지가 맞다는 거지. 기욤 말처럼 인간다움이 실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로스켈리우스처럼 인간다움이라는 것이 이름뿐이지 실체는 없다라는 것도 지나친 것이라고. 만약 그렇다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을 지칭하면서 인간다움이란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예를 들어서 야 인간다움이라는 거는 말만 있지 실체는 없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뭐 인간이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말했냐. 보편은 그죠? 보편은 먼저 있다 나중에 있다 아까 그 이야기였잖아. 근데 이제는 뭐라고 막 말을 바꾸느냐. 보편은 개별 속에 존재한다. 보편은 개별 속에 존재한다. 즉 다시 말하면 예진이가 인간이래. 개별 속에 인간이라는 게 존재한단 말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단어가 이 개별을 보면서 인간이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도 잘 모르겠어요. 오래 못 살았어요. 이 말장난들을 너무 많이 치는 것 같아요. 그죠? 자, 보편은 개별 속에 존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보편전자는 어떤 구체적인 사물이 아니라 개념일 뿐이며 개별적인 사물이 갖는 특이한 요인을 생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사물이 아니라 생략과 추상에 의해 성립된 개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이런 의미로서는 이 사람도 결국은 뭐요? 실제는 아니고 그냥 개념이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유명론자에 속할 수 있다는 거죠. 이름뿐이다.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게 아퀴나스 오컴입니다. 아퀴나스 오컴. 보편 논쟁은 유명론자들을 억압함으로써 종식이 됐어요. 그런데 아퀴나스 오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실제론자가 승리한 것인데 당시로서는 당연한 결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니까 중세 시대의 배경이었다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제일 밑에 줄 보세요. 중세 후기에 유명론과 관련된 새로운 주장이 다시 나타납니다. 토마스 아퀴나스 오컴의 면도날이라고 이야기했죠. 이 두 개의 대비되는 입장. 유명론과 관련해서 토마스 아퀴나스의 주장은 중용적 실제론. 중용,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타협을 본 거죠. 중용적 실제론. 반면 오컴은 유명론, 명확하게 아니다, 이는 V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 저작에 대한 번역 주석을 달면서 달았던 사람의 제자입니다. 자,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의 체계를 입각해서 재구성하는 시도를 했습니다. 아퀴나스가 사실 자기 스승보다는 훨씬 탁월했습니다. 말 그대로 청출어람이죠. 그 선생조차 교의의 빛이다 라고 할 만큼 이 아퀴나스를 띄워줬죠. 아주 천재입니다. 지난번에 신학대적 이야기했죠. 아퀴나스, 토마스 아퀴나스. 스콜라 철학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는 현실과 자연 속에서 신의 존재를 증명하는 겁니다.
요거는 굉장히 제가 중요한 단어로 인지하거든요. 그러니까 신의 존재를 증명한다는 말은 우리는 좀 증명함으로써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는 우리가 증명 안 해도 그리스도는 분명히 그리스도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 그다음 뭐야? 그다음 뭐야? 그다음 뭐야?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그렇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자, 그렇지. 그걸 증명한다. 저희 주장은 그걸 증명하잖아요. 예수는 그리스도 이거는 분명해. 그럼 모든 문제 해결자. 그럼 모든 문제에서의 모든 문제라고 했을 때 그 모든 문제는 어디서 어디까지야? 모든 문제. 얘기한 거. 하늘, 땅. 뭐 하늘 땅 하늘 그러니까. 저쪽 위에. 땅 밑에. 땅 밑에. 그렇지.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있는 것이라 늘 표현해. 땅 위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 위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에. 또 성경은 하늘과 땅,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 합니다. 우리는 뭐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3단체는 뭐예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인간을 중심으로 통일시키려 합니다. 하늘에 있는 건 뭐? 온라인. 땅에 있는 건 뭐? 오프라인.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인간을 중심으로 최적화하게 만드는 것이 뭐죠? 4차 산업혁명. 그지? 근데 성경은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시키려 합니다. 그지? 예수는 그리스도 뭐? 모든 문제. 그렇죠. 그 모든 문제의 모든의 범위는 하늘. 그렇죠. 쉽게 땅에, 말하면 땅에. 모든의 범위는 모든이에요. 예스. 그러면 모든이라는 그 범위 안에 뭐가 제외된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지. 여러분들의 분야, 자, 여러분들의 전공 분야, 그지? 그 모든이라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는 다 고백하고 인정하면 돼. 의외로 자기 분야는 그 모든에서 갈로치고 내 분야는 제외 갈로 닫고. 그러니까 의외로 내 분야는 제외야 이렇게 말은 안 해.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많이들 인지하고 사는 겁니다. 내 분야에서 예수는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는데 모든 문제 해결자니까 내 분야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그러면 뭘로 풀어야 돼? 그리스도로. 그렇죠. 그리스도로 풀어낼 줄 알아야 돼. 3단체는 못 푸는 문제들을 이러한 사상으로서 풀어나가면서 뭘 만들어? 풀어내는 이론으로 풀어내고 개념으로 풀어내는 걸로 끝나지 않고 풀어낸 뭐가 있죠? 컨텐츠가 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얘들은 풀어내는 이념으로 풀어내는 보이지 않는 이념, 즉 이름뿐이 유명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름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실제를 만들어내요. 그게 뭐예요? 컨텐츠들이야. 그렇지? 근데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하는 이 흐름은 갖고 있는데 뭘로 못 만들어내? 컨텐츠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이거 하자고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 사실 이제 네? 그래서 딸을 많이 당하지. 특히 안 믿기지. 안 믿겨. 왜 안 믿길까? 특히 어디서 안 믿겨? 좀 미안한 이야기인데. 응? 기존이 교회? 아니, 임마누엘 교회. 네. 우리 교회, 내 교회. 잘 안 믿겨. 왜 그럴까?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아서. 아니. 그렇지. 그거는 그래. 근데 뭐 전국이 다 그러는데. 자, 방금 내가 힌트가 나왔다. 전국이 다 그러는데. 그러면 뭐가 다르지? 부산만 달라서. 그렇지, 부산. 부산스러워서? 응, 부산스러워서. 그러니까 부산스럽다는 말이에요? 촌스럽다는 말이 아니에요? 부산스럽다는 말은 뭐가 약하다? 스템이 약한 거야. STEM이 약한 거야. 자, STEM, 특히 현대에서 STEM이 약하다는 것은 굉장히 약점을 가지는 거거든요. STEM이 뭐예요? S, Science.
T, technology. E, engineer. M, mathematics. 다 아니야? 그렇죠. 쉽게 말하면 요 네 개의 전문성이 요거는 단순하게 학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야. 학과가 아니고 요것이 어떤 면에서는 여기 지금 인류 사회 속에서는 거의 세계 속에는 보편화되고 있거든. 근데 이게 우리에게는 특수화돼 있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 약점을 갖고 있지. 그렇기 때문에 부산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넘어서야 되거든요. 넘어서야 되는데, 넘어서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조금 뭐하고 같으냐면,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 같아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 허공을 친다는 말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막 말하는데, 호응은 없잖아. 근데 이런 걸 보고 뭐라냐면, 선지자의 외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네. 근데 그로부터 출발해. 원래는 그로부터 출발해. 나 시작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조금 저로서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해요. 벌써 40분이네. 자, 아끼나스 일단 그까지는 갑시다. 오큼까지는 가야 돼요. 어디요? 지금 오큼까지는 가야 된다. 자, 지금 101페이지 지금 보고 있거든요. 네. 자, 아키나스는 5가지 방법으로 중간 조금 밑에 아키나스는 5가지 방법으로 신의 존재를 증명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부동의 동자, 움직이지 않는 운동자. 부동의 동자란 말이 무슨 말이냐면 움직이지 않는데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드는 자. 쉽게 말하면 그건 뭐지? 모르겠어. 그래서 모르겠어. 하나님. 그렇지. 그렇게 설명을 한단 말이에요. 신의 존재에 대한 부분에서.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자, 나는, 그지? 너는, 지퍼. 아니, 너는, 너는 지퍼. 너는 난 부모님이 있어. 응. 부모님 누가 낳았어? 할아버지 할머니. 그렇지. 그 할아버지 할머니 누가 낳았어? 중조 할아버지 할머니. 그 할아버지는 누가 낳았어? 오른쪽 그 할아버지. 할아버지는 누가 낳았어? 저쪽. 그 할아버지는 누가 낳았어? 그 할아버지.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요 고마래요, 고마. 지금 보세요. 보세요. 자, 부동의 동자를 향한 모든 피조물. 예컨대 여러분들이 존재한다면 여러분들 부모가 있고 그 위에 부모가 있고 그 위에 부모가 있고 이렇게 거슬러 올라갈 수밖에 없죠. 그는 운동하고 존재하는 사물들, 즉 개체들은 누군가에 의해 태어나고 만들어지는 거다. 그렇죠? 그것을 만들어낸 것 역시 또 다른 것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계속 올라가면 다른 것을 만들어낸 원인이지만 스스로는 다른 것에 의해 만들어지지 않는 것이 있어야 첫 출발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스스로는 움직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움직이게 하는 이 최초의 원인, 원래 이유란 말이에요. 원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다. 이렇게 아키나스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